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겨로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의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진 성도님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저도 진입니다. 저도 외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거의 마치면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글자. 바울이 쓴 이 글자, 큰 글자는 자기가 직접 손으로 썼음을 갖다가 1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아주 중요한 것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글자가 아니라 아주 큰 글자로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큰 글자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이 쓴 큰 글자를 똑바로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자세히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고 바른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문제는 과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냐는 겁니다. 좀 인생을 살아보면은 이것은 꼭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네께나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뭐 이런 것만 쫙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비결, 또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성공적인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학교는 교훈이 있듯이 각 가정에는 가훈을 정해가지고 늘 그것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성경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다른 건 다 못해도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이 단어 하나만큼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것이 있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손녀 리엔이 4돌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또 그 카드를 쓰라 그래가지고 참 이게 저는 이게 글씨체가 워낙 졸필이라 가지고 이게 편지 쓰는 게 좀 약간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제 인생 속에 편지를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제 아내한테 사랑의 편지도 저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쓰라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니까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여, 리엔이 4살 됐는데 무엇을 써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잠언서 3장 5절 6절이 생각나서 그것을 적게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어리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 말씀이 너에게 이해되고 진정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네가 되기를, 손녀 리엔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하면서 좌우명은 또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굳게 지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없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번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이것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 하나를 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것 때문에 제 좌우명은 잠언서 4장 23절이 되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그러니 남이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군대 생활 속에서 내가 흔들리고 또 변화돼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성경 읽다가 탁 이 말씀이 그냥 탁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또 식사할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주여 제 마음을 지켜주십소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예, 이런 최선도 이런 것들을 각자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웃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 큰 글자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이 만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모양이라는 그 단어는 이렇게 좋은 외모를 위해서 치장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하면 딱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여자분들 늘 날마다 화장하지 않습니까? 화장하고 아무리 급해도 먼저 화장을 해야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 항상 늦습니다. 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좀 과시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식스팩도 만들고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과시하려고 좋은 차, 외제차를 타고 폼내면서 빡 하고 달리기도 하고요. 또 성공한 사람처럼 치장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과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또 염색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이 모양이란 단어에 속해 있는 그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분야에 돈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런 분야에 또 직업을 종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모양을 보는 겁니다. 치장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그런 것을 가지고 상대를 현혹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의 겉모습, 번지르르한 겉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화려한 의식과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조명과 마이크, 또 아주 청주를 웃기는 또 유머스러운 것들, 또 여러 복장들, 의복들을 갖다가 꾸미고 이 강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강대상을 하나의 무대라고 여기면서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시간을 나눠서 어디에 갖고 어디에서 엉뚱하고 누구를 어디로 시선을 하고 그런 것이 쫙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출에 따라서 당신이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억지로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합니까? 자기만 하면 외롭지 않습니까? 비난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동조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야, 나도 할례 받아서 너 할례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데 2사람, 3사람, 4사람, 10사람, 20사람, 50사람, 100사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조자를 세력들을 형성해 나갑니다. 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과 또한 세계관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압력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들을 만들고 유행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모습으로 나중에 좀 지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순종하지 않는 형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면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또 고발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영광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으려는 그런 시도가 끝없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쁘게 치장하고 그 다음에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사람, 그 사람이 지탄 길을 밟겠느냐는 겁니다. 비포장 도로를 운전하겠느냐는 것이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기 때문에 깨끗한 도로, 청소된 곳, 또 그만한 사람들이 모인 명품들을 입고 있는 사람들 모임 속에 가게 되는 겁니다. 편한 길 찾고 힘들고 어려운 길은 다른 사람이 가도록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는 점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거대한 교회, 또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것, 그런 것만 추구했고 또 교회가 너무나 많은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자랑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진탄 길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도 바울, 풍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만족하면서 그 길만 간 것이 아니라 지극히 궁핍함, 배고픔과도 처해봤고 또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글자로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신앙생활에 화려한 말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편한 길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갖다가 큰 글자로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그들이 스스로 모순된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또 폭로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율법을 강요하는 겁니다. 할례를 강요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순된 것을 강요하는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이어서 13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절 한 절 가만히 보게 되면 야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또 자기 열심을 내고 어떤 성과를 내고 또 성취감에 도취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웅으로 추대받는 그런 상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야, 저 사람 내가 키웠어. 뭐 이런 시험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내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야. 사업자금 돼서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내가 가르쳤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랑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근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있음을 갖다가 드러내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는 이나 물진 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물진 것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또 심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되는 겁니다. 모든 자랑이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또 부추겨가지고 또 자기 자랑을 만들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글자로 써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것을 자랑하느냐?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탈취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결코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학문들 그런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을 여기면서 다 던져버렸다라고 이어서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또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도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던져버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결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결코 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자랑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 생각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그 큰 글자에 담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 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가장 중요하다. 내가 죽은 자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율법주의에 한 걸음 내딛게 되고 그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와의 공로와 자랑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율법자들은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보다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지혜와 선행을 촉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룰 수 있어 라는 이런 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고 그 하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십소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아주 큰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은 노예에게 쾅 찍는 낙인 그겁니다. 이런 예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은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때 받은 능력과 고난의 흔적입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럼 이게 상처를 입거나 어떤 흉터가 있으면은 그걸 감추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처와 그 흔적들을 자랑합니다. 이게 왜 생긴 줄 아냐?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서 생긴 흔적이야 라고 그 채찍의 자국을 딱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쁘진 않아도 징그러울지 몰라도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 이런 흔적을 가졌어. 예수의 흔적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흔적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 삶의, 바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는 흔적입니다. 그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해주는 흔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종으로
충성되게 살아온 흔적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았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그 종의 흔적입니다. 다른 헛된 영광을 취하지 않았음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흔적입니다. 종으로서의 충성된 삶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큰 글자를 쓰면서 살라디오스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에도 이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율법주의자들의 속아 넘어가지고 헛된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까?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시려고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살라디오 성도들이요, 이 흔적을, 당신 안에 있는 이 흔적을 보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아까 영광만을 추구한 사람들은 이런 흔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에 따르는 사람,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갖고 있는 흔적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의 흔적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그 흔적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뚜벅뚜벅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향해서 마지막 말씀 18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흔적을 발견합니까?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언제나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며 오늘 모든 삶이 힘있고 역동적이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나의 사랑한 자라라는 예수님의 그 낙인을 찍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낙인을 깜빡 잊고 내 자랑을 드러내며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자신 있게 하여 주시고 어깨를 딱 펼치고 세상을 향하여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다 같이